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31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일단 25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지혜죠. 사람은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거든요. 생각하실 능력이 있어요. 하늘을 날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요, 사람은. 이 물속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잠수함을 만들고요, 배를 만듭니다. 또 우주를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달나라나 화성이나 목성에 지금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인간들의 그 지혜와 인간들의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과학 문명과 지혜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새로 사잖아요. 자동차 앞에 이렇게 돼지머리나 무슨 마른 명태 북어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고살지내요. 왜? 사고 나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사업실 차리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살 지냅니다. 심지어는요, 위성을 만들고 우주선을 우주에 띄우는 과학자들이 위성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위성 발사하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돼지머리와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고살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자들이 깨우뚱깨우뚱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많은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킨 인간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가인의 후손들이 세우는 문화거든요. 근데 가인이 세운 문화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난 문화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문명인데요. 그 문명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는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지식, 즉 사람의 문명이나 과학이나 학문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어떤 죄 문제, 양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지혜를 놀랍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영역에서는 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조차도.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하다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한다기보다 전도의 내용,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미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복음은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왔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표적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이 됐어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인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물론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니 24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부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저주받은 죄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은 마음에 꺼림이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뭘 구했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지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심오한 철학과 깊이 있는 학문,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증거된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 지식적으로 매력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뭐 학문적으로도 별로 깊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복음을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보다는 자기 의와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불쾌감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멸시하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조롱하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꺼리낌이 되었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예, 세상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성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 죽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련한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뭐 적합한 예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자, 사람이 구더기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행위는요,
사람 측면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더기를 왜 죽습니까? 물론 구더기는 감사할 수 있겠죠.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사람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 행위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측면을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을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피조물. 성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왜?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이걸 깨닫지 못할 때, 불신할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구원받은 죄인들은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발가벗었습니다. 벌거벗긴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혔습니다.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갔습니다. 가시에는 면류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썼죠. 사람들이 침을 뱉었죠. 희롱했죠. 뺨을 때렸죠. 모욕을 했죠. 근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아주 무능한,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아주 약한 그런 어린 양처럼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꼼짝없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로마 병정에 목과 창에 찔려 죽인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의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낙오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인생의 낙오자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약해지셨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 죽음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약해지시고 미련해지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헌신과 나의 행위, 나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리석을 정도로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섬김의 동기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마음에 들고 또 나에게 유익이 있고 또 내 비전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한 동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주님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나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람은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러한 사람들의 섬김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미련하게 죽으셨습니다. 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을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 약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셨지만 주님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없이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이렇게 살지?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살지?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약하게 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종종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죠.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참 우리의 모습이 참 죄송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약해지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련한 삶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약삭빠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해 볼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어떤 사람 부르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서 약한 능력 없는 자들, 별로 학벌이 좋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한 자들, 돈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어요.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 남자 종이나 여자 종들이 많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고 가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 택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28절 보십시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 비천하고 멸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문벌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회사에, 유명한 회사나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려면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약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많이 가진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속에서 세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삶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 이 지혜가 있는 것인데 왜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의로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언제나 항상 자랑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